오늘 출애굽기 39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9장 말씀은 성막에 쓰일 모든 기구를 다 제작하고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제작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공통으로 입는 옷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기 28장에서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께 성막에 관한 규례를 받을 때 어떻게 대제사장이 옷을 입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서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대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판결 흉배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 흉배에는 새 보석을 네 줄로 이렇게 한 뼘 되는 그러한 패에 이제 달고 그 금태로 물려가지고 이제 판결 흉패를 맨 가슴 전면에 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위에서 받쳐 입는 옷이 예봇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봇은 길게 짠 조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예봇을 이제 걸쳐 입기 전에 그 안쪽에 들어가는 옷이 겉옷인데, 그 겉옷이 바로 청색옷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청색옷의 맨 아랫단 가장자리 쪽에는 석류수를 달고, 그리고 금 방울을 하나 달고 이것을 교차로 해서 쭉 같은 간격으로 그렇게 달았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론이 입는 제사장의 복장이고, 머리에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다 같은 이제 두 건을 쓰고, 이걸 이제 또 관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아론 대제사장이 이제 다른 것은 전면에 금패를 달게 했죠.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놓고 그것을 이제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공통으로 입는 옷은 안에 입는 속바지라고 했고요. 그리고 청색의 겉옷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 입는 이 옷을 속옷이라고 하는데, 이 속옷이 우리가 입는 이 속옷이 아니라 겉옷의 다른 말로 이제 속옷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흰색 이제 배실로 짠, 그리고 이제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어떤 무늬가 이렇게 옷을 짤 때 나오게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고, 그 다음에 띠를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머리에는 이런 두건 관을 쓰게 되는 그러한 형태로 이 제사장과 또 대제사장들이 옷까지 오늘 보니까 다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보면 성막에 쓰여지는 모든 기구들이 다 이제 완비되고 다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39장에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요, 제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좀 주의 깊게 보고 싶었던 구절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거의 10번 반복이 되거든요.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이제 39장 1절은 시작하고요. 5절 하반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7절에도 예봇 어깨바지에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도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6절도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9절도 나와 있고요. 32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42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역사를 마침에, 43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참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방법대로 모든 성막의 기구들과 그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혹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건축하는 그 건축물, 특별히 아파트라든지 큰 빌딩이 간혹은 부실공사가 되어서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여기 전남에서는 광주 쪽에서도 그런 사고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뉴스거리가 됐던 것 기억하는데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근본 원인이 설계 도면대로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행하는 사람들이 임무대로 고치거나 또 어떤 중요한 자재들을 중량을 속이거나 빼먹거나 뭔가 자재를 부실하게 사용할 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건축 설계 도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방서라는 게 있답니다. 이 시방서는 건축할 때 모든 자재라든지 모든 기준들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어느 순서로 가야 안전하게 잘 이게 건축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특성에 맞게 재료의 성질에 맞게 순서대로 차근차근 이 공사에 대한 표준안과 규정에 따라서 시방서에 의해서 하게 되면 정말 완벽한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것들을 다 무시하거나 실행하는 자가 그대로 행치 아니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성막을 짓는 작업도 굉장히 정교합니다. 우리가 이제 36장부터 39장 이 내용들은 다 이미 모세에게 출애굽기 25장 6장부터 30장 29장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모세가 그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백성들은 하나하나 그것대로 실행한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죠. 그런데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선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선하다는 기준. 우리가 좀 착하다,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좀 괜찮다라고 하면 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착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의 선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창세기죠.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좋았다라는 이 표현이 선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선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그대로 순종함으로 실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고 옳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신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9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그리고 모세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것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오늘 4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마치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과 생각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과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이 되고 선한 것이 되고 오늘 그것이 모세를 통하여서 축복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올해 우리 로뎀나무 교회 표어가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그 반석 위에 집을 건축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비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우리의 경험치에 따라서 우리가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멘으로 그대로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우리의 가정이 건축되고 우리의 교회가 건축이 되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직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대로 행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에 있는 우리 귀한 자녀를 위해서 또 타 지역에서 학업과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젊은 청년들로 또 청소년들과 아이들로 가득 채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다음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세워지는 그러한 비전이 실현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몸이 불편하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와 도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